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부터 주일 오후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1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름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죠. 벨직 신앙 고백서 혹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이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지방이 당시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있었던 지방이었고 이 고백서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용된 건 실제로 사용된 건 그 1830년에 독립해 나간 이 벨기에라는 국가보다는 네덜란드였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그 목사님도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인데요. 신앙 고백서, 사람의 신앙을 고백한 문서, 글입니다. 제 1조 첫 문장 나눠드린 것, 1조 첫 문장 마지막 줄 보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신앙이 살아있고 입에서는 고백이 나옵니다. 신자가 제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차분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한테 신앙이 없는데 왠지 고백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야, 너 신앙 고백해 이렇게 시키니까 분위기상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이 정말로 있으니까 그게 어떤 완전한 신앙이고 그렇진 않을지라도 분명히 내 안에 신앙이 있으니까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고백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고백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거짓 고백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앙이 있는데도 고백을 안 하는 것, 그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고백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앙이 있는데 고백은 없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입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다 한국말 하실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데 신앙이 없다. 마음에 신앙이 없고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마음에 신앙이 있는데도 고백을 안 한다. 고백을 못 한다. 이것도 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눠드린 종이 혹은 PDF로 보시고 계실 거 거기 각주 3번 보시면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혹은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셔서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신앙이 그 마음속에 없는 분들이나 입이 있는데도 공적 신앙 고백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앙을 가지고 서둘러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구절을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요. 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시는 겁니까? 28절 보시면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칼은 들고 있지만 영혼을 죽일 방법은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심장에 믿음이 뛰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입이 있다면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나에게 피를 요구한다면 나의 피로도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이 귀도 드브레 이 목사님은 피까지 흘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드브레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 성약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브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성약출판사에서 또 네덜란드 신앙고백 해설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요. 그 네덜란드 신앙 그 개혁교회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이것도 틈틈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귀도 드브레 이 목사님은 1522년에 태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1517년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 종교 개혁으로 뒤집혀지기 시작하고 나서 5년 후에 태어난 겁니다. 부모님이 이 독실한 로마교 신자였는데요. 20대 중반 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서 로마교를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자로서 이제 목사가 돼서 아주 유능하게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분은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는 로마교가 아주 살벌하게 이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 다 잡아서 다는 아니지만 많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때는 제네바에 망명을 가서 칼빈 선생한테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1561년에 작성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년에 작성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563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것은 독일 쪽에서 작성되었는데 여하튼 아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됐습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그때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이 스페인 왕 필립 2세 이 사람이 엄청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개혁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주장하기를 이 개혁 교회라는 이 신자들 이 사람들 세상을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상한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하면서 이 드브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이 신앙고백서 사본을 만들어서 이 편지를 또 써서 이 필립 2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와 같이 동봉해서 쓴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면 그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등이 매를 맞게 하고 우리의 혀가 잘리게 하며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고 우리의 온몸을 불에 타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분은 드브레 목사님은 자기의 신앙 고백 때문에 잡혀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1567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50년 되는 때에 죽임을 당했는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자기의 목숨과 바꾼 겁니다. 내가 작성한 이 신앙 고백 이거 진짜다. 이것 하나는 나 절대 부인 못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 검정 잉크로 썼지만 빨간 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은 결국 주님이신데 이 주님께서 정말이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 1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고백된 이러한 하나님을 드브레는 믿었기에 얼마든지 그분을 찬양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고백서니까요. 입으로 하는 고백서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첫 번째 문장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까지요. 시작. 우리는 모두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은 단일하고 영적인 존재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하죠.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을 단수 나 이렇게 해도 좋은데 복수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적당히 파묻혀가면서 묻어가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진심으로 나의 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고백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고백을 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있는 참 교회가 우리는 모두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몇 분 계시냐 할 때 무신론자들은 제로다, 영이다, 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신론은 많다, 신은 10개, 100개, 한 1000개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신론은 무한대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 말고 다른 어떤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한 분 하나님이 단일하시다 하는데요. 이 단일하다라는 말은 좀 전문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시다, 단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들로,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누어지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말이 정말로 각각 100%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는 어떤 수식어가 있다면 하나님 전체에 그 수식어가 하나님 전부에 붙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영이시고 동시에 100% 빛이시고 동시에 100%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는 영이시고 부분적으로는 빛이시다, 부분적으로는 영이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속성들 혹은 완전성들이 있는데요. 사랑, 공의, 지혜, 영원성,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뉘어져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는 충돌 관계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대치시키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가득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가득한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이고 100% 공의이시지 뭐 60%는 사랑이고 많지 40%는 공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속성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100%로 있고 이 속성들 간에는 충돌이 없고 완전한 조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정확히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적어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으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 마치 하나님께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건 말법인 거죠. 뭐 실제로 물리적인 손이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실 수 있고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물체에도 하나님은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기대지 않으십니다. 공기가 필요 없으시고 뭐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능력이 많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고 천사들도 영이니까 뭐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사실을 단점, 약점으로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몸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성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문장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그 1조의 둘째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합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나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작이 다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영원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거기 각주 4번에 시편 90편 2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데 이걸 긴 선을 그려놓고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이 왼쪽 그러니까 과거로도 쭉 끝없이 계시고 오른쪽 그러니까 미래로도 쭉 끝없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어린이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 선상에 존재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물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없었던 영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순간들의 연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솔직히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그냥 이거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알 듯 말 듯 하면서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 엄청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정말 더 신기한 건 이런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교제하고 계신다. 그 사실입니다.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파악될 수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일하고 영적인 존재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좀 어려운 진리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여기 하나님은 파악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슬슬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단일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붙는 모든 수식어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붙는 거다. 하나님 전부 붙는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어떠한 완전성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 각주 5번의 증거선구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측량치 못하고 찾지 못한다 합니다. 이거 감탄문이죠. 느낌표가 몇 번 붙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찬송입니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선 사실이지만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간격을 극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여러 장애물들을 다 이렇게 제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보이지 않으심인데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나 사람의 형태로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보여주신 적은 있는데 신의 현현, 신현이라고 하죠.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본질상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불변하심, 변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불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사람인 우리는 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뒤집혀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견고한 반석으로 딱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활동하시지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실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요만치는 있다. 그런 여지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못 잡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놓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편안하게 자신 있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왜 아이들 하는 식으로 사람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거기다가 1000배를 곱하고 억배를 곱하고 무한대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 어떤 곱하기를 해서 될 만큼 양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아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작정하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이 어떻게 대책이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처럼 문제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그분이 작정하신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로, 빈틈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왕으로서 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각자가 행한 대로 처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형벌과 구원은 다 항상 옳습니다. 하나도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잘 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렇게 죄인을 의인 만드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신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원천, 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은 어떤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잘 이해가 되었다, 이제 알겠다 하시면 그건 잘 이해하신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완전성들,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1조 이 내용을 고백할 만큼, 안 보고 고백할 만큼 암기한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파악될 수 없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그 완전성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업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1조 했는데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2조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2조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1조를 다 아니까, 다 뗐으니까 2조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1조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일부는 아는데 더 알고 싶으니까, 그분을 더 알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계속 2조부터 쭉쭉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이제 수요일마다 보려고 하는데 호세아서의 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 요리문답을 외운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교제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입과 생활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뭐 하나님을 다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알 수 없구나 여기다 그 포인트를 두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알고 바로 하나님 그분, 삼위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것을 우리의 두뇌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신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본 사람은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전에서는 왕 앞에서는 원래 다 엎드리는 겁니다. 코람 데오, 개혁자들이 코람 데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고 감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정말 엄청난 분이시다. 이러한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이 있는 참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저희 평생에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더 견고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생활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